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을 돌파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어떤 인간이 무슨 일을 성사시켜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굽을 돌파하시고 바로를 돌파하시고 여러분, 홍해를 돌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로 행진했지만 그 앞에서 먼저 돌파하신 이가 있으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먼저 돌파하시면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참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보통 장애물이 아니에요. 한방 제대로 명치끝을 가격당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디퍼런스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파하시는 능력이 오늘 임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면요 물질, 그 외에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셔야 성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타이밍을 허락하셔야 내게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돌파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알파벳으로 P, 두 가지 P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P는요, practice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P는요, patient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훈련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요,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는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불화살은 뭐냐면 화살촉 끝에다가 불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딱 박히는 곳이 불이 확 번져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또 독화살이라고 있어요. 마귀는요, 화살촉 끝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묻혀서 쏩니다. 어떻게 쏴요? 정확하게 관역을 딱 잡고 쏴댑니다. 팍 하고. 그럼 그 화살이 쫙 가서 여러분, 우리 피부 끝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독이 퍼져나와 삽시간에 불 붙고 삽시간에 독이 번져서 그냥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방씩 쏩니다. 그러나 한 방 제대로 맞으면요, 그 다음엔요 수천 수만 발이 동시에 소낙비가 되어 내게 확 하고 날라오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첫째, 마귀의 이 불화살을 맞으면요 마비됩니다. 모든 생각이 마비되고요, 모든 행동 방향이 마비됩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아요. 말뚝에 확 박힌 것 같아요. 기둥뿌리, 저주의 기둥뿌리, 질병의 기둥뿌리, 뭐 그냥 어떤 악담의 기둥뿌리, 어떤 장애의 기둥뿌리가 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박혀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깨어나질 못해요. 그냥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지? 밥을 먹어도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닙니다.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불화살 맞을 때 이런 불화살이 있죠. 이렇게 끝날 거야. 나는 가난해질 거야. 또 떨어질 거야. 이 병으로 난 죽을 거야. 절대 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넌 용서 못 받아. 하나님도 널 포기했어. 이런 불화살이 팍
팍팍 맞으면요, 그냥 여기서부터 피를 쫙쫙 흘린 채 그냥 마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쏜 모든 불화살이 그 자리에서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방패. 아멘. 하나님이 방패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방패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불화살과 방패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다 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 말이라는 불화살, 그리고 세상사를 가장해서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과 장애물로 계속 쏘아서 나를 마비시키는 불화살,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멘. 다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방패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은유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은유라기보다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악한 자, 모든 사단과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요,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방패 사용법을 얘기할게요. 믿음은 확신이지요. 네. 그러나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롱런이 가능합니다. 아멘.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방패는요, 고대 전쟁에 나갈 때 그 방패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 방패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름칠입니다. 방패를 잘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걸레로 닦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뭘로 닦냐면 아주 윤이 나는 그 윤활유, 기름칠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닦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에 대한 왕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마지막 끝이 멸망하고 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의 방패가 녹슬어 버린 거예요. 사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 사울의 가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 믿음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선택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를 간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녹이 나버린 거예요. 그 녹슨 채 버려진 사울의 방패가 패인이었어요. 자, 이 얘기가 사무엘하 1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사울은 믿음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방패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나 그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던 겁니다. 왜? 마치 한 번도 기름이 칠하지 않은 방패로 되어버린 듯해요. 왜 그랬죠? 기름 부음이 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둘 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슬 피우면 이를 갈미 있죠?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불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확신만 갖고 자기 열심만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능력이 있는 강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고레스,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에요.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저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다. 아멘. 출애굽은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켰죠. 바벨론 땅을 나올 때는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예비시켰어요. 고레스가 뛰어나고 자질이 있고 뭔가 안에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남다른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다 DNA가 좋은 녀석 하나가 나와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눈에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고레스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날 이끌어가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되는데,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역사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기는 것이에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받은 기름 부음을 여러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 고레스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그에게 준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길을 여신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고레스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며 길을 여시는데 아멘. 누가 내 앞길을 막으리요? 누가 내 인생을 손가락질하리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리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길을 여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마귀가 쏜 불화살에 한 방 제대로 먹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불화살에 딱 꽂힌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과 이 쇠빗장을 끌어버리고 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인내하며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단련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 인생 앞에 있는, 내 가문 앞에 있는, 내 아들과 딸 앞에 있는, 내 기업 앞에 있는 견고한 진,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진, 이 강력한 진을 허무는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5장 2절에 여러분, 이사야가 고레스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여시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논문을 쳐서 부숴버릴 것이고 쇠빗장을 꺾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논문과 쇠빗장은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으로 부숴버리고 열 수 없는 논문과 쇠빗장. 하나님은 이것을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레스가 받은 기름 부음이에요. 고레스는요, 윈윈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윈윈이냐면요, 바벨론 성을 쳐들어갑니다. 바벨론을 접수하러. 그런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논문과 쇠빗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논문과 세빗장이 풀리면서 바벨론 성문이 열려요. 그날 밤 여러분 고레스는 무혈 입성을 하고 바벨론 성을 장악하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날 밤에 내려가고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적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저항군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반격을 맞아요. 그런데 저항군이 없어요. 무혈입성이 됐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왜 그렇게 돼요? 안에 있는 성 사람들도 내심 고레스의 마음이었어요. 고레스가 들어와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무혈입성이 되고 그날 단 하룻밤에 바벨론 한 제국이 망해버리고 다른 제국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고레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모든 포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 자기 땅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건요, 참 뭐랄까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스페셜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지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올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매일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와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축복, 신을 신어도 닳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인생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본과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하리라. 고레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정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겠다. 너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주먹쥐고 한 번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시작. 어떤 위치에 갔지만 건강이 필요해요. 다 세팅이 됐지만 행복이 필요해요. 관계에서 행복하지가 않아. 아니, 합격은 되었지만 아니, 내게 무슨 기쁨이 없어. 그리고 그거 다닐 힘이 없어.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유가 필요합니다. 신혼도 필요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안내자가 되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만나 죽는 겁니다. 만나는요, 경작하거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죠. 그날 아침 일찍 나가서 양동이, 항아리 갖고 가서 주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내가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요, 내가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주워오면 되는 것이에요. 주워오면 되는 것이에요. 막 두들기고 막 해서 되는 그런 아들이 있지만, 아니, 이 딸은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냥 가면은 열려. 가기도 전에 열려. 그리고 가기도 전에 열리면서 필요한 것이 세팅이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세 번째, 칭호를 주신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칭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위치에 가면은 그 위치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버젯,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 가면은 여러분, 같은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위치에서 자기가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칭호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칭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셨던 이 칭호,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칭호를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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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45장의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황제가 되어 정복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은 하나님이 파일을 열면서 고레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고 비밀 카드를 오픈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는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레스가 받을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야 이름을 받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 고레스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고레스 이름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세상에 나오기도 16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받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고레스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모였는데 12지파 중에 누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잘못했기로서니 뭐 이렇게까지.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할 때도 그래도 사울 왕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고레스는 이방인이라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것도 없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랬는데, 아니, 고레스를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하며 이런 기름 부음을 준다니까,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상처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것이에요. 아주 멸시받은 느낌 그럴 것입니다. 왜 굳이 하필 이방인인 고레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아멘. 12년 혈류병이 하신 일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소경이 낳은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다시 내가 구원받은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경영을 나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160년 전에 이미 선택하신 것처럼 이방인인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스피커를 삼으신다. 이 일은 나의 경영이니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에 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레스에게 주셨던 돌파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